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부터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지인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무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까지 우리 항전 직원 기도회이기 때문에 본문을 좀 달리 했습니다. 주부와 다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11장은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마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또 불의와 싸워 이기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설명을 하면 히브리서 11장은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그 믿음이 믿는 자들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어떻게 믿는 자들 안에서 그 믿음이 그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는가. 그러니까 주체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믿음이 주체라는 사실을 가지고 11장을 읽어야 하나님께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아닌 그 사람께 주체를 두면 누구에게 집중이 되죠? 사람에게 집중이 되는 해석을 낳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1장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보시면 11장을 쭉 읽어보면 인간적으로 좋은 일이 많습니까? 나쁜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11장을 읽어보면 인간적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죠?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뭐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거죠? 이것이 신앙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생활이다. 우리는 신앙 생활을 꽃길을 걷는 것만 신앙 생활, 건강해지고 돈 잘 벌고 자식들 승진하고 명예를 얻고 좋은 학교 가고 이런 꽃길을 걷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11장이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이제 32절부터 읽었는데요. 33절을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믿음으로 쭉 얘기하고 이 39절에 가서 믿음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어떻게 됐죠?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 지를 물리치기도 하고 이런 건 좋은 일들이죠. 그러나 뒤로 가보면 이제 뭡니까? 34절 같은데 36절 이하로 가보면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며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뭡니까? 형통이라는 게 뭐죠? 이런 것에 물러서지 않고 이런 것과 맞서 싸워서 이기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안에 들어와서 형통의 개념이 바뀌어버렸죠. 무엇으로? 꽃길이에요.
건강해지고 자녀들 잘 되고 승진하고 좋은 학교 가고, 물론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생활,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바로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형통의 그 용어를 성경적으로 해석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믿음을 무엇로 주실 때, 선물로 주실 때 그 믿음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지성과 내 의지와 내 감정을 완전히 압도해서 나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요. 우리가 우리 주일학교 사역자들, 유초동부 사역자들도 이제 계시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요셉, 모세, 그리고 야곱, 다윗, 이런 사람들을 설교를 하면 어디다 포커스가 잘못하면 맞춰지죠? 그 사람이 위대한 것으로 막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그 사람의 위대함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연약하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어떻게 살겠는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사람을 부각시키면 우리는 그 사람 앞에서 귀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모세 앞에 서면 쪼다대는 거죠. 아본 앞에 서면 한없이 우리는 연약하고, 다윗 앞에 서면 귀 죽어서 믿음의 명함 못 내밉니다. 히브리서가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 너희와 어떻다, 똑같다, 실수 많고 연약하고 두려워 떨기도 하고 다 연약하다. 그런데 너희와 동일한 뭘 가진 사람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은 줄 아냐? 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줄 아냐? 왜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광야로 막 이끌고 가는 줄 아느냐? 그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란다. 그 사람에게 주신 믿음이 그 사람을 그렇게 일하게 한 거란다.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무엇에 집중해라? 믿음에 집중하고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할 것을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와 성경이 다른 사람입니까? 어제 우리가 야고보서 봤지만 야고보가 우리의 길을 확 살려준단 말이에요. 야고보가 엘리야를 들므로 우리의 길을 살려줘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떡 모델로 내세운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갈멜산상에서 그냥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불이 혹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기손시내에 가서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서 또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그럼 저 바다 끝에서 뭐가 일어나요? 그 지중해 끝자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알아요. 엘리야가 비가 온다, 이제 몇 년 동안 오지 않다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다가 여러분, 하늘에서 불 내리고 하늘에서 비 내린 그런 엘리야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떡하니 우리에게 던지는 게 뭐예요? 그 사람 너희와 성정이 똑같아. 꼬라지도 똑같고 낙심하는 것도 똑같고 두려움도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믿음이 그를 그렇게 한 거야. 그러므로 너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누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야고보가 엘리야를 소환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우리를 기죽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길을 살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 낙심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못 살겠습니다, 그러신 적 있습니까? 어떤 사역 때문에? 여러분, 엘리야는 죽기를 간청한 사람이에요.
자기 손으로는 자기 목숨 못 끊으니까 하나님이 죽여달라고. 그렇게 연약한 사람, 두려움이 엄청 많았어요.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광야로 들어가 숨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았던 것은 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택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11장에, 히브리서 11장에 수없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들을 소환에다가 막 역사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이들이 실존하는 인물이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누가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도 역사할 거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32절 보면 누가 나옵니까? 기드온 나옵니다. 이건 기드온 잘 아시잖아요. 기드온 어떤 사람이 얼마나 의심이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 마당 한가운데다가 솜 하나 두고 이 솜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실상은 시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솜만 이슬 내리지 말고 마당에 전체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때 자비하셔요. 이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알려주신 게 뭐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 마당 중앙에 주먹만한 솜 놔두고 솜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고 마당 다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솜에만 이슬 내리게 해주시고 마당에는 이슬이 안 내리게 해주세요. 딱 거기 솜에만 이슬이 내리게 합니다. 그걸 통해서 보여준 게 뭐예요? 기드온의 간을 맞추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넉넉히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이 쓰셔요. 어떻게 쓰십니까? 그에게 무엇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쓰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뒤에 삼손 나오잖아요. 삼손이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삼손이 마지막에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그냥 막 기둥을 흔들어서 그냥 거기 깔려서 자기도 죽잖아요. 구원을 받았을까 걱정될 만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여자의 편력이 강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삼손 구원 못 받았다고 말할 근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그냥 떡하니 그의 이름을 갖다 딱 여기다 박습니다. 삼손 구원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삼손이 그렇게 마지막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에게 주신 믿음이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우리의 길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설교할 때 잘해야 되는 게 뭐죠? 사람을 부각시키면 우리는 쪼다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바보들, 기가 팍 죽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드러내고 모세라고 하는 위대함을 드러내고 인간을 막 부각시키면 우리는 완전히 작아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인간을 부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가를 부각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뭐예요? 응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그래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너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게 뭐예요?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그 응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늘 11장에 1절부터 쭉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뭐예요? 그것 또한 우리를 어떻게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신 거예요. 이 속에 기록된 사람들 면면히 한번 살펴보면 실수 없고 연약하지 않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수투성이고 연약하고 똑같이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여러분 모세는 겁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세도 겁이 되게 많은, 안 가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리어 모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막 화를 부룩부룩 내십니다. 내 이놈. 그래서 누구 붙여주십니까? 아론 붙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막 용맹하니까 겁이 없다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가 똑같아서 겁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의 사람들, 뭐 줘서 믿음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믿음 주시니까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살아계신다 믿으시죠? 그분이 창조하셨고 구속하셨다 믿으시죠? 지금도 그분은 섭리하신다 믿으시죠?
그 믿음이 강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믿음은 약해질 수도 있고 강해질 수도 있어요. 그 차이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 믿음은 사라지지 않아요. 이유,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취했다면 내가 관리 못해서 믿음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믿음을 취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쟁취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딱 말해요. 우리 주께서도 말씀해요. 그러면 선물로 주신 믿음을 누가 거두어 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기 전에는 그 믿음은 취소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왜 톱으로 켜는데 거기서 톱으로 켬을 당하고 돌로 치는데 돌로 침을 당하고 그렇게 죽습니까? 믿음이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순교는 그 사람이 위대해서.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상상하기 어려워요. 누군가 여기서 강단에서 말씀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못판 위로 못을 이렇게 막 판에다 박았는데 그 위로 걸어가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맨정신으로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술 먹은 정신은 될 것 같습니까? 술 먹은 정신도 안 돼요. 다 깨불 거예요, 술이.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 못판 위로 걸어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이 뭔 특공대를 나왔습니까? 어디 가서 막 담력 훈련을 엄청 해가지고 간이 우리보다 3배, 4배 커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해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 일을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믿음은 내게 생명을 줘요. 그래서 살아나게 하는 것, 죽었던 죄로 죽었던 나를 살아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그래서 살아남도 무엇이고? 믿음이고, 살아감도 무엇이고? 믿음이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늘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사라지잖아요, 우리 안에서. 근데 우리의 믿음이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믿음이 커졌을 때는 담대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는 또 쪼그라들 겁 많고 또 주님의 뜻에서 곁길로 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이 있는 것이에요. 그 영생이 있는, 영생을 얻게 한 그 믿음이 여러분을 영생 얻은 자로 살아가게 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나를 그렇게 살아가게 해요. 여러분이 오늘 믿음을 가진 자라면 집에서 텔레비 보고 앉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수요 예배예요. 수요 예배니까 오늘 수요 예배 안 가고 한번 집에서 텔레비나 한번 보자. 뭐 월드컵 기간이라면 월드컵이 우리나라가 경기하는 때 시간이 7시 반 타임이다. 아이고, 가지 말자.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 자리에 못 앉아 있습니다. 이유, 그 믿음이 나를 너무 불편하게 만듭니다. 불편하게. 그래서 불편한 마음으로 축구를 보느니 편한 마음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 항존 직원 기도해야 하지만 육체의 소욕은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그 질문했죠. 기도하러 올라오는 것을 그렇게 부담스러워해요, 육체가. 그 육체에 속아야 많은 사람들이. 그래 안 와요. 그런데 기도 아주 죽으라고 땀 흘리고 목세게 손바닥 불나게 박수치고 기도하고 딱 돌아가면 몸은 피곤해요. 몸은 피곤한데 어디가 기뻐하죠? 내 영이 막 기뻐하는 걸 알아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올라올 때는 아이고, 자고 싶다, 쉬고 싶다. 뭔 목사님은 뭐 항존직원 기도회를 만들어가지고 툴툴할 수 있어요. 그래도 올라와서 박수치고 주여 삼창에 치고 5개 기도 제목 가지고 막 5분씩 막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딱 내려가면 몸은 노곤한 것 같은데 영이 기뻐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내가 그냥 느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분별해야 돼요. 이 생각이 누가 준 생각인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가? 성령의 소욕인가? 어둠이 준 생각인가? 육체의 소욕인가?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겨 먹으셔야 돼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오늘 맺고 또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오늘 또 기도 양이 많습니다. 항존 직원이 아닌 분들은 또 교회 한 이틀 동안 오셔서 기도 안 하신 분들은 기도가 얼마 있는지 어떻게 한지도 모르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왜 사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되도록 뭘 주셨습니까? 믿음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한없이 누구 기쁘시게 하려고 하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할 거예요. 톱으로 켬을 당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목 내놓을 거예요. 동물의 가죽을 쓰고 동굴에서 유리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그렇게 살게 할 거예요. 무엇이?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선물이, 그렇게 믿음의 선물이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왕 노릇해요. 우리는 여러분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잘 설명해야 돼요. 전천년주의자들은 이제 여러분 천년 전에 이제 그 천년내 왕 노릇하는 기간이 따로 있다고 봐요. 그러나 제 신학적인 입장이나 우리 장로교회 대부분의 신학적인 입장은 예수님 오심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가 천년 왕국이라고 봐요. 그 대표적인 오늘 구절이 오늘 38절에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예를 38절만 보고 마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어떠한다? 이게 왕 노릇이에요. 우리는 왕 노릇하면 신천지적 왕 노릇을 천년기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신천지적 왕 노릇은 뭐예요? 신천지적 왕 노릇은 내가 진짜 면류관 쓰고 왕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와서 재산을 갖다 바치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내려오셔서 재림해요. 재림을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죠. 혼인잔치 하죠. 자, 만약에 그때부터 1000년 동안 거기서 내가 왕노릇 한다, 일례를 들어서 왕노릇 한다. 그럼 누구 위해서 왕노릇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군림하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서 군림하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왕노릇 하겠죠. 그러면 막 거기서 뭐 할래? 보복할 거요? 엎드려 뻗쳐, 이놈의 새끼. 나 예수 믿을 때 너 핍박해, 엎드려 뻗쳐, 꼬라박어, 너 돈 갖고 와. 다 이런 천년왕국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무식한 신천지의 천년왕국론이에요. 여러분, 천년왕국은 지금이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걸 이게 칼로 댐베들어도 우리가 칼을 이겨 먹어요. 호랭이 밥구리를 우리를 집어넣어도 그 호랭이 앞에서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고 먹힘을 당해요. 차라리 그게 왕노릇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유치한 왕노릇에 왕국론에 빠지시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왕노릇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오늘 예수 믿게 했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 찬송이 너무 정확한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어떤 누가 나를 겁박해도 그 믿음이 칼을 이기고 톱을 이기고 사자의 입을 이기고 전쟁을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오시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삽니다. 그 영원한 천국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항존 직원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마지막 날 항존 직원들이 크게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